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약에 논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이제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부유한 자가 그 팔린 그 기업을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형제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러한 책임 있는 자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도 이제 룻의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이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잇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되찾아주고 또 이렇게 대도 잇게 하고 이제 이러한 그런 이렇게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업 모를 자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이렇게 팔렸잖아요. 또 마귀에게 팔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죄값을 그 목숨을 대신 지불하고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신분을 회복해주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이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권리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룻기 4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보아스와 또 다른 그 형제 기업 물을 자의 사이에서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고 또 그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런 그 혈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그런 룻에게는 그 엘리멜렉이 본래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기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이 기업 물을 자가 사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사는 거죠. 사가지고 다시 그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완전히 기업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그 죽은 자의 루덱에서 이제 그 돈바스 사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업 물을 자의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의 어떤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잘 살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친족이 처음에는 기업을 내가 무르겠다라고 했다가 그거를 다시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자기 기업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5절 6절에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무르다라는 한국어가 상당히 참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기업을 무른다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아도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죠.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과 그런 은혜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너무너무 신비롭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할 때 여리고 성벽에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준 이가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기록을 잘 찾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라합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그 당대에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가 얼마나 그 어머니 라합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살몬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뽑힘을 받은 그런 두 사람의 그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보아스에게 또 여러분 아내들이 있었고 또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겠지만 보아스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만한
그 대를 이을 여인, 그 여인은 그 당대에 룻 외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이 가정을 이민시켜가지고 모압 지방에서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은 이후에 이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얻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을 얻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 중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의 아내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이 가정을 움직이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참 라합에게서 보아스로, 보아스에게서 룻에게로 이 흘러 넘치는 이 다윗 왕과 다윗의 우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런 아버지의 그런 그 치밀하신 계획하심, 또 작정하심, 그 섭리하심, 그 은혜와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지혜로우심,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의 그런 기도와 또 믿음의 사람의 응답과 또 믿음의 사람의 순종함과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메시아의 다윗왕의 메시아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빼앗긴 기업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생명까지 이렇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과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도 없이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 우리도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